기쁜 성탄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지요. 반갑습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또 3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6층에서 또 4층 두 곳에서 예배 드리는 뚝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D, BC라는 연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탄생하시기 전,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탄생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가르쳐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미사라고 하는 두 말의 합성어로 된 말인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드리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어떤 잡지물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예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따라 이 땅에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예수님이 빠진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아주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 있는 거죠. 이 성탄절날 예수 빼놓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축복 중에 축복이 됩니다.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출생한 날이 4월 15일인데 북한 최대의 명절, 태양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최대 명절이 있다면 설과 추석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은 절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우리가 12월 20일로 지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생일날은 아닙니다. 다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이전에 유럽 연합, EU 여기에서 그 본부에서 EU 그 유럽 연합에서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직원들 사이에 종교적인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 아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다, 이 말을 사용하도록 하자 했다가 교황청의 항의로 그냥 꼬리를 내리고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불신자들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오늘 모르잖아요. 성령, 오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오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제대로 알 리가 없지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종교의 한 문화적인 축제로 알고 그날을 즐기고 기뻐하자 해서 술 마시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노는 문화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할로윈 압사 사고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할로윈 같은, 요즘에는 성탄절보다 젊은 층에선 이 할로윈 행사가 더 활발하다고 하는 쓸쓸한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비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임신,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끄트머리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타 종교의 교주라든지 보통 인간들의 오늘 출생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씨가 전해졌을 때 아이가 나오는 법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같이 몸을 섞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오늘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이 됐지만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마리아하고 오늘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의 축복은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순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늘 태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된 뜻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엄청난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마리아, 요셉은 순종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된 성탄의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자기 백성을, 오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비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이나 영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성경은 또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죄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죄 때문에 받고 죽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이 오늘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데 대신, 대속물 대신 오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6층에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같이 해주세요. 유초등부도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3층에 계신 분도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함께 말씀을 고백하고 또 영상에 이렇게 눈도 마음도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에덴 동산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여러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는 무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 하와부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됐어요.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가 인간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런 말의 뜻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이 오늘 그 흑점에 맞추지 못한 거예요. 원래 목표한 데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타락하고 버림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지옥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지옥의 멸망의 죽음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좀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갑니다. 어두운 밤에 짐승 소리가 나더라도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는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공포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 주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서민의 생활이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워질 거라고 자꾸 예보를 하다 보니까 움츠려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외로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어느 나무꾼이 그 왕자를 발견하고 정성으로 치료한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을 때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왕자를 살려준 그대에게 큰 상을 내가 내리고 싶은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지혜로운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마땅히 할 도리를 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임금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임금님이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왕궁에서 오늘 이제 그 나무꾼이 사는 그 동네에 와서 임금님 행차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파송되어서 임금님께서 행차할 때 좁은 길을 넓히게 되고 마을이 달라지게 꾸미고 진입로가 달라지고 또 집들마다 수리하게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꾼은 아무 소원을 말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함께 하기를 소원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하룻밤만 묵어 가신다 해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요셉 같은 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됐어요.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 가운데, 그러면서 걱정 가운데,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아주 영끌로 2030 세대에 사는 젊은 사람이 그냥 작년에는 집이 있어야 돼, 어쩌면 영원히 집을 가지지도 못해 하니까 집을 막 올라간 가격에 이렇게 구했지만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한 순간이 몇 번이 있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이유를 너에게 얘기 좀 해주겠다. 여러분 주변에 2030 세대 중에 집 사가지고 아무리 회사에서 받는 급료를 가지고서 갚는다고 해도 여러분 고통 속에 아주 얼굴이 누렇게 뜨겁고 지내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기 바랍니다. 왜 샀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돈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는, 악한 죄 파도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제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맛보게 됐을 때, 소유하게 됐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 폭탄을 제조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원자 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오펜하이머 박사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예,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지요.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도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이 생긴 이유도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참 평화의, 참 평강의, 참 평화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쁨,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음속 깊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탄을 바로 영접하고 성탄을 바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 중에 요즘에 와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즐거운 성탄이 되세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행복한 휴일, 오늘 행복이면 해피 할리데이, 휴일이라는 거예요.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공휴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뜨거운 사명을 안고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